사칙연산이라는 여러분들 어려운 말을 썼지만 기니까 짧은 단어를 쓴 거죠. 여러분들 잘 아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곧 다른 말로 한문으로는 가감승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이 사칙연산이란 이 네 가지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칙연산 복음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사칙연산에 대한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하고 나누고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사칙연산, 더하기, 믿음은 더하고, 또 빼기, 불신앙은 빼고, 곱하기, 은혜는 곱하고, 나누기, 사랑은 나누고, 또 가정생활에서 감사는 더하고, 불평, 불만은 빼고, 가족끼리 신뢰는 곱하고, 가족끼리 어려움은 나누고. 자, 직장생활에서 보면요, 성실은 더하고 게으름은 빼고 열심은 곱하고 아픔은 나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사회생활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서로 이해는 더하시고 오해는 빼시고 섬김은 곱하시고 슬픔은 나누라. 자, 이런 말씀이 참 이 좋은 말들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좋은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누어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사칙연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이것을 복음, 사칙연산 복음으로 한번 말씀을 이렇게 조명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려고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뜻 5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신학적인 교리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는 여러분 잘 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장로교회에서 이 5가지 이 교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미리 아셨다 그래서 예지, 미리 정하셨다 해서 예정이라고 그러죠. 또 우리를 부르셨다 해서 소명이라고 하고, 또 우리를 의롭게 칭했다 해서 칭의라고 하고, 우리를 결국은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 영화롭게 하신다 해서 바로 이 5가지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소망이란 어떤 복음의 뼈대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계획된, 그냥 우리가 아무나 예수 믿고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 이렇게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는 왜 나만 때로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러죠. 그런데 생각해야 돼요. 왜 나만 겪느니라? 나에게만 주어진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사칙연산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더함의 복음이죠. 플러스의 복음.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바울은 골로새 교인에게 모든 것 위에 뭐예요? 말씀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하면은 무엇일까요? 사랑에는 우리가 아는 그냥 정적인 사랑, 동적인 사랑, 이것을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조건이 없는 아가페 사랑인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조건이 있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랑을 더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아들였잖아요. 우리가 이 사랑을 더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랑의 복음에 우린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자꾸 신앙생활에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초신자나 뭐 수십 년 믿은 권사님이나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직장생활도 이제 신입사원하고 부장이나 막 이제 전무된 사람이 어찌 똑같겠냐고. 근데 신앙생활은 왜 더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별것도 아닌 것에 시험 들고 별것도 아닌 것에 무너져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받은 사랑의 모든 것을, 여러분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기초라는 게 있어요. 기초는 뭡니까?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위에 우리가 이제 하나씩 더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랑의 복음에 이르기까지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랑의 복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땠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더해야 되는데 이제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결국은 사랑이죠. 그러면 사랑의 시작점은, 이 사랑의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지니까 시작점은 뭔가 보면 믿음이다. 믿음. 그렇죠? 믿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 칭의, 소명, 칭의, 영화, 이 5개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지 않아요. 믿고 나아가야 돼. 믿고. 내 믿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너는 상욱이야, 이렇게 이름을 정해줬어요. 근데 상욱이가 성장하면서 이제 말을 할 줄 아니까 엄마, 왜 내 이름이 상욱이야? 이렇게 물을 수 있어. 아니, 너 이름이 상욱이야. 그럼 그 다음부터 나는 상욱이구나 하고 믿고 살죠. 평생을 나는 상욱이, 절대 난 상욱이 아니고 혹시 송욱이가 아닐까? 나는 정욱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안 해. 절대 안 하지. 믿음이 이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정해진 이 사랑의 복음이 내가 상욱이구나, 그러면 상욱인 거예요. 이게 믿기 때문에 그러죠. 믿지 않으면 지금도 내가 혹시 다리 밑에서 주웠는데, 내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웠나? 요즘 애들은 다리 밑에 주웠다 안 해요. 옛날에는 다리 밑에 진짜 다리 밑에 주워온 줄 알고요. 옛날엔 그 다리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좀 서럽고 그러면 진짜 다리 밑에 가서 물었어요. 거기가 내 본향이구나 하가지고. 네?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시작했더니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이런데 결국은 사랑까지 이르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계속적인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더해 사랑을 더한다는 것은, 사랑이란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이란 기초석 위에 우리 이제 신앙의 삶 속에서 아까도 세상적이지만 가정생활에서 감사는 더하고 불평불만은 빼고 신뢰는 곱하고 어려움은 나누고, 이게 다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에서 성실은 더하고 게으름은 빼고 열심은 곱하고 아픔은 나누고, 내 삶 속에서 이해는 더하고 오해는 빼고 섬김은 곱하고 슬픔은 나누고,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 신앙처럼 우리가 아이고 해서 여러분들 계속 제가 젖을 먹여드릴까요? 젖을? 우리 상욱이에게 좀 어쩌면 상욱이가 목사님은 정말 나를 이해 못해, 이럴 수 있지만 이해를 못한 게 이해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왜? 젖을 먹일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단계이기 때문에 똑같이 어른들과 똑같이 단단한 식물을 먹이는 것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직 기쁨이는 어리니까
아직 이제 얘도 학교 들어가면은 이제 좀 단단한 거 먹어야죠. 계속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데 야 전만 먹으래 막 배탈 나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에 이 더해야 돼. 이 더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들을 자 말씀 한번 베드로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베드로서 제가 찾아놓고 거기를 표시를 안 하네. 여기 있군요. 4절이군요. 4절 표시.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런 자들을 어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보세요.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얼마 전에 제가 아침마다 보내는 그 여러분들이 그 큐티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다 이런 말 했을 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기동창생이 될 수 있어 이러는데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 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5절부터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 이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사랑 위에 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갖는 것이 아니라 복음 위에 더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복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그 사랑의 기초석 아래 모든 것이 나눠졌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지구상에 이렇게 많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복음은 내 믿음을 가지고 내 업그레이드된 덕, 지식, 절제 이렇게 가면서 결국은 사랑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업그레이드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낳는다? 사랑을 낳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라는 게 별게 아닌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또 얘기하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해서 쭉 했더니 사랑을 공급하게 되니까 무엇이 나아진다고? 사랑이 나아지더라. 그래서 복음은 낳고는 내가 사랑을 더할 때 하나님의 이 복음, 이 사랑의 복음을 내가 더하는 그런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 기초석 위에 업그레이드 되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또 더하는 이런 가에 그러니까 플러스의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치견산 복음. 자, 가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죠. 자, 마이너스는 이 뺨의 복음이죠. 복음이 뭘 뺄 게 있어?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게 아마 제가 가감승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저쪽 교회에서 했으니까 거의 10년 전에 한번 설교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가감승제 신앙생활. 그래서 전혀 다르게. 자, 그때는 가감승제 사치견산의 신앙생활인데 오늘은 사치견산의 복음이에요. 이게 뺨의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빼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자 우리가 덧셈을 했어요. 사랑을 더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뺨의 복음을 잘 생각해야 돼. 왜? 뺨의 복음은 너희가 이런 뺨의 복음에 빠져들니까 어떤 복음에 보면은 고린도서 12장 4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이 있더라고요. 다른 복음이요. 그게 다른 복음에 빠져들어간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무엇 때문에 다른 복음에 빠져들어갈까? 그래서 이 뺨의 복음도 중요한데 무엇을 빼고 우리가 불신앙을 빼어내버려야 돼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달아보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배교 행위를 보는 거예요. 배교 행위. 마지막 때는 다른 거 안 묻습니다. 너 예배 잘 드렸니? 헌금 많이 했니? 뭐하니? 보는 게 아니라 너 예수 지금 끝까지 믿을래? 아니면 여기서 포기할래? 불신앙인가? 신앙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 끝까지 예수 잘 믿는 믿음에 설 것이냐? 아닌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뺨의 복음도 중요합니다. 이 뺨의 복음을 한번 돌아가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했더니, 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제 뺨의 복음이 우리가 들려져야 되는데, 예수 믿고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변화되긴커녕 어떻게 보면 점점점 사그러들어가고, 복음이란 것은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모습을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무덤이, 여러분, 제가 중국에도 그렇고 대만 쪽도 그렇고 이렇게 특히 동남아 지역들이 무덤을 되게 화려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대만 지역에 가서 어디 굉장히 좋은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조그만 있어서, 야,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개하기를 저게 다 무덤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저렇게 화려하고 멋지게 쳐놓나? 예? 이 회칠한 무덤이에요. 여러분들, 무덤은 무덤이에요. 무덤 속에 파면 뭐가 나오죠? 썩은 것밖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포장된 데 싹 뺨의 복음이 이거예요. 잘 드려야 돼요. 자, 그렇게 포장되게 하니까 잘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쭉 32절까지 뺨의 복음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이제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행하게 돼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잠깐만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꼬마 아이에게, 야, 너 그냥 네 마음대로 이렇게 내버려 둘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 말씀이. 너 내버려 둘까? 네 마음대로 내버려 둘까? 내버려 두면요, 이건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너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뭐가 생기느냐? 아니 보세요. 예수 믿는 척만 하는데 예수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종교생활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 그리고 29절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서 1장 29절이요. 읽습니다. 곧 모든 것이 붙으니까 모든 추악, 모든 탐욕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계속해서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계속해서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계속해서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니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점을 가지고 전하는데도 야, 그거 맞다, 그거 맞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그거 아니에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지고 그게 막 하나님인 줄 알고 막 그 예수인 줄 알고 막 할렐루야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사형당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랑의 복음을 더해서 그 사랑의 복음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면서 이 사랑의 복음을 더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됐는데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아이고,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너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너 사형이야. 그런데 아니, 자기 사형당한 것만 만족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야, 이게 맞는 일이야. 요즘 생활에 무슨 예배를 그렇게 수요예배 금요일에 다 나가. 주일날만 딸랑 드리면 되지. 바쁘면 되면요, 그래도 하나님 다 만나줘.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 복음, 내가 복음을 쓰고 있어. 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뱀의 복음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돼요. 뱀의 복음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돼요. 제가 커피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로스팅을 해가지고 또 커피를 이렇게 해서 주잖아요. 근데 제가 진리는 아니고 또 이것도 굉장히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가끔 제가 이 커피를 누가 커피를 갖다 줬는데 그 커피가 조금 이제 커피는 원래 로스팅을 바로 한 것,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가른 것, 또 바로 이래 맛있어요. 그런데 아깝다고, 야 이거 좀 아깝다고 맛있는 것 조금 더해서 이 안 좋은 것을 더했더니 맛이 다 상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전한 맛이 나지 않더라고요. 바로 진리가, 그러면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에 다른 거 섞으니까 여러분들 가장 간단해요. 투명한 물에, 투명해요. 그냥 속이 다 보이는 물에 검은색 물감을 한 방울 톡 터뜨리면은 더 이상 그거를 투명하다 하지 않아요. 그렇죠? 투명하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에 이게 좀 넓은 양동이를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한 방울 할 때는 피 안 나가, 마귀가 또 와서 이 피가 안 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또 살짝 한 방울, 검은 것 한 방울 이렇게 되니까 점점 흐려지는데 이 흐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 눈이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눈이 조금씩 흐려지는데 몰랐다가 갑자기 점점 흐르니까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달라진 거 보니까 아, 이제 확실히 흐리구나. 옛날에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던 것이 조금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 노안이 오면은 그렇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순수 복음 위에 이 사단이 자꾸 와가지고 순수 투명 복음 위에 스포이드로 검은색 물감을, 사단의 색깔 검은색을 툭 하고 하니까 표 안 나니까 툭 조금씩 하니까 불투명해지는데 서서히 불투명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빠져들어가 살면서도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또 이 표현을 했죠. 우리가 영적인 댐이다. 댐인데 하나님이 든든하게 댐을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사단이 요만한 구멍을 살짝 뚫어놓고 하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실방구도 아니니까. 이게 자전거도 실방구라 그러잖아요. 그 조금만 가면 표 안 나다가 나중에 가다 보니까 바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단이 여기서 또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이소에 사가지고 1,000원짜리 사다 붙이면 해결되는데 안 하고 나중에 그냥 주부가 찢어지잖아요. 그런 것 똑같이 해요.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영적으로 느껴지면은 빨리 마감을 해야 돼요. 사랑으로 또 이렇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복음으로 막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수대교처럼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몰랐습니까? 다 알았는데도 이거 설마 이 큰 대교가 무너지랴? 가운데가 뚝 떨어지는 삼풍백화점 와르르 무너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이 뱀의 복음이 사단이 와서 이 뱀의 복음을 가지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좋은 복음은 아니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복음이에요. 좀 바꿔서 얘기하면 사단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참 교묘하죠? 예수님 앞에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했죠? 말씀을 가지고 테스트했어요. 참 대단하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말씀으로 테스트하니까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힌 놈이군.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피조물이 네가 나를 이렇게 해?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에도 그렇게 사단의 복음을 들고 나오면 그것은 말씀이 아니라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순한 이런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이게 말씀이 아니라 사실 말이잖아요. 글이잖아요. 이 글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막 살아서 역사하시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가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되게 하는 것은 인간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그분은 빛을 발하는 발광체란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데
그 말씀이 내게 왔어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능력을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떨어진 말들밖에. 하나님 그분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안에 딱 붙들어서 생명, 레마의 말씀을 딱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레마의 말씀. 이 레마라는 것은 내 속에 들어온 성령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나도 왕년에 이랬어. 그럼 왕년에 그러면 좀 왕년처럼 하지. 왜 왕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면 왜 지금은 안 해? 왕년에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예배를 회복할 때예요. 말씀을 회복할 때, 그리스도의 신분을 회복.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기도한 이 기도의 제목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가장 지금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잃어버려. 예배를 잃어버려. 그리스도의 신분을 다 잃어버려. 사단이 교묘하게 이 뱀의 복음을 가져와서 자꾸,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꾸 사형당하기 이르기까지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불신앙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불신앙. 내가 복음이 되어지는 것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6장 10절에 쭉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면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 싸울 무기,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게 만든 그 의의 허리띠를 차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떤 것도 믿음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의의 흉배,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는 어떤 것도 다 막아주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너는 지옥 그래 네 말 맞아. 마르틴 루터가 그랬다니까 네 말 맞아. 나 맨날 범죄하고 맨날 그렇게 네가 따지는 법에 의하면 나 맞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I am free 하면서 나는 자유다라고 선언해요. 복음의 신을 신고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죠. 중요한 것은 뒤에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뒤로 돌아서면 맞는 거예요. 오직 대장 되신 예수 그분이 앞서가시니 그분만 따라서 나가면은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며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요? 이겼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긴 세상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아무리 사단이 뱀의 복음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사랑으로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치견산 복음, 세 번째는 곱하기죠. 곱함의 복음은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 나 따라오려면은 너 부인해 그리고 네 십자가 져 그리고 나를 쫓아.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승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사랑을 가져. 사랑은 플러스, 아까 사랑을 더하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우리 형님 목사님의 예화를 들었던 것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적용합니다. 자, 여러분 플러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져요. 이렇게 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십자가가 곱하기가 되잖아요. 보세요. 이게 내가 이렇게 지니까 뭐가 돼요? 곱하기가 되잖아요. 내 등에 지고. 이 원리를 생각해 봤어요. 승의 복음은 이 곱셈의 이 곱하기의 복음은 십자가 지는 것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의 더함, 사랑이 더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더니 어떻게 되냐? 곱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이제 내가 사랑을 받았잖아. 더하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것을 졌더니 내가 이제 읽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우. 십자가 치라.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내가 십자가 지는 거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일꾼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그냥 마당만 밟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요, 마당만 밟고 가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흔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교회 와서 내 모든 짐을 내가 메고 와가지고 은혜 받고 풀어놓고 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은혜 받아놓고 다시 주섬 챙기는 거예요. 뭘 챙겼더니 그 짐을 또 챙기고 있는 거야. 또 지고 나가. 밖에 나가니까 왜 이렇게 또 무거워? 십자가는 그렇게 지는, 그 무거움의 십자가 아니라 이 복음의 십자가는 자유함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무거운데 왜 자유할까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하니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거예요. 남들보다 희생하는 거예요. 지금 남들은 재밌는 거 시간 갖고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는 것에, 저도요 지난번에 휴가를 얻어서 수요예배를 한번 쉬었잖아요. 그날은 완전히 우리가 쉬었잖아요.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계속되어져 보세요. 네? 원래는 휴가가 없었는데 이번엔 한번 쉬어봤어요. 이게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휴가로 끝나야지. 계속해서 여기가 좋사오냐고 계속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지금 직장 있다가 와가지고 지치고 힘들고 하루 종일 서서 뭐 장사도 하고 또 뭐 운전도 하고 어디 갔다 오고 집에서 하다가 그러면 이 예배 나오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걸 바뀌어서 왜 나에게만 주는 축복이냐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라니까. 왜 나만 그래? 아니 하나님 콕 집어서 너만 사랑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렀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 지는 기본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네 번째 사치견산 복음.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 나누기 복음 있을 거예요. 나눔의 복음. 저는 이것을 어디서 볼까 했더니 로마서 8장 28절 본문 28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눔의 복음이 뭔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벌려 선을 이룬. 다시 한번 나는 안 나온 줄 알았더니 왜 안 읽어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나눴죠. 이 합력이란 단어는 두 가지가 크게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과 성도 간의 합력, 목자와 양의 관계,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주의 종과 성도 간의 합력을 얘기했죠. 그러면 자, 하나님과 우리가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고 선을 이루고 또 주의 종과 성도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건물을 짓거나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쩌면 우리의 어떤 패거리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선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우리가 알지 않느냐? 말씀에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들 아니냐? 그 뜻대로 부르시면 입은 자들 아니냐? 그렇다면 모든 것이 우리 합력하자. 합력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같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네?
제가 강단했으면 우리 목사님이 뒤에서 방송으로 이렇게 딱딱 사주고, 또 이렇게 제가 눈이 안 좋다니까 우리 청년이 이렇게 넓은 걸 여기다 가지고 저거 크기 가까이서 보니까 저거보다 이게 더 잘 보여요. 이런 게 다 합력이에요. 합력. 네? 여러분들이 예배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딴 거 필요 없어요. 아멘. 맞습니다. 이것도 합력이라니까요. 아니,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냥 뿔뚱하면 내가 세상 말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 뭐가 기분이 나빠서 뿔뚱하고 있는. 아멘만 잘해도 합력이라니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네? 그냥 아멘 뭐가 어려워. 뭐 입이 그냥 뭐 무거워가지고. 우리 주사람께는 아멘 참 잘하긴 해 상관없는데, 네? 어느 동네 가니까 아멘은 그냥 고집 부리고 안 하더라니까요. 고집 부리고. 뭐 아멘이 무슨, 아멘은 돈도 안 들어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나누는 복음을 어디서부터 이 나눔의 복음이 시작되는가? 예수님이 이 나눔의 복음을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가졌죠. 그리고 우리 주사람께도 매월 첫째 주에 성만찬을 하잖아요. 이게 나눔의 복음에 어쩌면 선언하는 시간이다 이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14절로 17절까지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성만찬 시간을 갖죠. 누가복음 22장 14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 이렇게 정신 14절 맞아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성만찬에 보면 자 19절에 또 보니까 19절 건너가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이 살과 피를 기념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나누는가 했더니 너희는 이 나의 몸과 나의 살과 피를 나누라는 건 뭡니까? 나를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이 계속해서 기념하라 기억해서 그것을 행하라는 거죠. 행하라는. 여러분들, 전 이 부분을 나누는 복음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이미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을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승천하고 다 내가 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나 간다, 너에게 약속한 성령 보내줄 거다, 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나눔의 복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성만찬,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하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뭐냐, 여러분 앞으로는 이 시간이, 저도 오늘 딱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중심을 가져야겠구나. 저는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것까지만 생각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들어와서 이것이 나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져야 돼요. 나누어져야 돼요. 이 나눔의 복음. 그래서 성령은 이 복음을 나누라고 명령하셨죠.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사도행전에도 이 나누는 복음을 얘기했지만, 오늘은 시간상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나누라고 했죠. 읽습니다. 안 나왔군요.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면서 복음 메시지를,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복음의 명령을
내리셨어요. 나눔의 복음. 이 나눔의 복음 시작은 어디서부터? 성만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자, 결론은 너무 잘 해놨네요. 더함의 복음은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거죠. 이 뺨의 복음이죠. 감이죠. 가감승제니까 이거는 감입니다. 감의 복음은 우리가 이게 뭐냐면 버려야 할 것을 버리기. 이게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쌓이는 어떤 그 찌꺼기들, 사단이 심어놓고 가는 그 가라지들을 우리가 때로는 이걸 제거할 줄 알아요. 고배신은 십자가 지는 거죠. 나눔의 복음 나누는 것은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할렐루야. 불신앙은 빼십시오. 할렐루야. 십자가 지는 것은 이것은 곱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칙연산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기억하면서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하고 곱할 건 곱하고 나누면 나누면서 이 사칙연산의 이 복음을 들고 사칙연산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